베드로 전서 2장 6절 말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이 부분이 있고 또 몸으로 행하는 순종하는 이 부분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라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요. 이 약속을 그대로 너는 성취해 주긴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해라 하고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말하고 그 약속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주겠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주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화를 준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약이요. 하나님이 구원 준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약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도 강한 명령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약한 명령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먹으면 막바로 죽음에 이르니까 이거는 아주 어기면 막바로 사망이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잠깐 보류하십니다. 해라는 것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하라는 것을 아직 안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겠다는 겁니다. 조금 그저 유보를 해준다는 뜻이요. 못했지만은, 하라는 건 못했지만은, 그래도 좀 늦게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이것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요한 1서에 보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대로 행한 겁니다. 이것은 막바로 사망이 오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사망은 오지 않지만 마지막은 결국은 불법죄를 짓는 쪽으로 나아가서 그 지음으로 막바로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이것을 불의죄라 그러는데, 불의죄는
하나님이 구해라. 너는 행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또 순종할 수 있는, 뒤에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이 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순종 못하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이 모든 불법을 어기는, 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는 이런 죄도 있고,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 불의죄도 있고, 이 쭉 섞여 있습니다. 섞이는데 하나님 둘을 구별 딱 해서 하지 말라는 불법죄를 지으면 막바로 사망이라고 십계명에도 그래놨고, 또 아담에게도 그렇게 계약을 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차 계약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은 너를 살리겠다는 그 계약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 계약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짐승으로 가죽옷을 입히는 이 계약을 하신 겁니다. 이게 사활의 대속을 하나의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표시해서 해주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실상이 오기 전까지 이것은 하나의 예표라, 그림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걸 확실하게 대속해 주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으로 가죽옷을 입히는 계약의 약속, 이것을 이스라엘 구약 백성이 4,000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대속하신 이것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실 그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해주는 이 사함을 받고 난 뒤에 그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때가 그 사망을 면하게 되는 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결국은 사망이 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에서 내가 대신 다 행하겠다. 하라는 걸 하지 못한 것을 내가 대신 해주겠다. 다만 너가 할 것을 믿어라. 내가 약속한 것을 믿어야 되지. 마음에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계약을 했는데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막바로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은 상방이 믿고 서로 동의를 해야 이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한쪽에서 나는 그걸 안 믿습니다. 그럼 바로 파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약은 내가 파기한다고 그것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나는 그 계약을 안 합니다. 사람이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바로 계약을 실행했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이 되는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자, 이것을 해결한 것이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이에요. 대신 우리 위하여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을을, 하라는 것 을을 대신 다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할 것, 사람에 대해 행할 것, 이 두 가지를 다 행하게 됩니다. 죄 짓지 말라는 것, 요거까지도 세 가지를 주님이 대신 죄와 싸워 이겼고, 주님이 대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뜻을 대신 다 행했고,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대신 다 행했습니다. 행할 때 죽기까지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대속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 편에서는 다 이루었지만 내 편에서는
믿으라는 이 조건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다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믿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복을 주겠다는 계약도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 주신다 했습니다. 자, 믿음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이 믿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에 대해서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집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대속 하셨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믿고 견고히 믿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각오한다고 믿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인 것이 가장 큰 어려움에 이것을 해결했지만 이것을 믿는 것도 거기에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믿지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대속을 믿도록 해주는 역사를 2차적으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까 그들랑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너희들이 믿지 못한 것 다 믿게 된다. 그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그는 베드로나 예수님에게 바로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하던 베드로가 그때 설교를 해서 수천 명이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오면 처음 믿는 사람도 바로 회개가 되고 거기서 믿음을 가집니다. 회개된다는 말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요. 성령을 또 충만히 받으면 이제는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믿게 되면 하나님이 됐다. 너는 믿었으니 계약대로 너는 구원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도 내가 믿는다는 거하고 너가 믿는다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는다 느끼는 그 기준하고 그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험을 하겠다. 정말 믿는 자면 시험하겠다. 시험하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면 너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고 네가 순종을 하지 못하면 너는 믿는다는 말은 말이지 실제는 아니라. 그래서 순종할 때 그 시험은 어려운 것을 시험칩니다. 어려울 환난을 줘서 그 속에서도 행하느냐. 환난이 없어서 누구나 다 행합니다. 다 좋은 때라, 풍부할 때라, 자기를 다 환영할 때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믿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무슨 화가 오든지 큰 일은 고통이 오든지 자기가 죽음이 오든지 뭘 오면 그때는 다 손을 놓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 그 순종할 때 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내 마음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는 시험할 필요가 없다. 순종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이런 환난을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전에 백모선님께서도 내가 이전의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그 경험으로 설교를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르다. 지금은 내가 많이 속화되었다. 그때 그만치 내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때는 담대한 믿음이었고 오히려 환난 속에 내가 죽기를 원하는 믿음이었고 그런 믿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니까 나는 그런 환난이 오면 어찌 되는가 하고 염려한 것을 돌아가시기 전 몇 개월 전에 설교를 하나 맞았습니다. 내 믿음은 환난 속에 있는 그 믿음은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를 못하겠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꿈에 환난이 생겨서 그 환난 중에 본능적으로 이 환난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피해 다녔습니다. 피해 다니까 군사님이, 그 교회 군사님이 자기를 딱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면 딱 보고 있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무서워서 피한다 라고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 깨고 난 뒤에 내가 이 군사님 보는 앞에서 내가 피할 정도로 됐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보여주지 않느냐.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그는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는 이런 신앙이다. 그러고 나는데 몇 개월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숨겨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자입니다. 얼마나 그 뒤에 하나님께 고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표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의 그 속의 세계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사님께서는 자기의 신앙이 옛날같이 못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을 것이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 기뻐 받아줬다는 증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평소에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해 보면 믿음은 평안할 때 만드는 것이라. 평안할 때 준비로 만드는 것이지. 평안할 때는 평안을 다 누리고 그때 준비하지 않은 자는 마지막 환난 때는 아무도 그 환난을 못 이긴다. 왜? 기름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재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우리가 준비 못한 자는 그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등불을 들고 있으려니까 기름이 없는 겁니다. 등불 들고 있어봐야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는데 꺼진 등불을 또 들고 있으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겁니다. 내 등불을 켜도록 기름 좀 빌려달라. 빌려달라니까 우리 설 것도 없다. 내 설 것은 내 설 것밖에 못하고 내가 빌려줄 이런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빌려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너를 모르는 자라 하고 배척을 받은 것이 5처녀예요. 그 준비는 평안할 때 준비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은 1차적인 기름은 성령의 말씀이요. 말씀을 통하여 1차적으로 하나님께 성경에 있는 내재적 영감을 통하여 받습니다. 말씀은 속에는 내재적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듣고 새기고 하면.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 한 것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준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믿음을 주는 뿐이지 정말 하나님 기뻐할 만한
만족할 만한 환란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성령은 물붓듯이 부어주는 그 성령을 받아야 이 환란 속에는 이길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참 복 있는 나라라. 한때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번성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게 해서 그 식민지 나라에서 그 식민지 주권자가 딱보로 우상 숭배하는 이 환란을 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라. 성경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선교회를 시험했다. 환란은 시험이라. 하나님이 시험한 줄 알고 거기서 승리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다 실패한 사람이 많은데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준비합시다. 문제는 믿을 때 하나님이 됩니다. 믿음은 마음에 믿는 것이요. 마음에 믿으면 시험할 것도 없습니다.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 뭐 때문에 시험하겠습니까? 마음에 진실로 믿는다면.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요소가 있거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라도 그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에 믿음이 있었지만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삭 번제에 대한 시험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다 아셨지만은 이를 도리로 가르치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되면 내가 시험할 필요가 없는데 시험을 했다. 너희들을 위해서, 신약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어찌 되느냐.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염려하는 사람. 나는 자신 있다. 나는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섯 처녀처럼. 그러나 나는 환난이 오면 나는 불이 다 꺼지겠다. 그래서 두려워서, 겁이 나서, 무서워서, 평안한 때는 무서움을 가지서 내가 준비를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요. 환난 때는 그 성령을 받아서 두려움이 없어야 환난을 이깁니다. 환난 때 두려우면 벌써 진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두려워서 그 사람은 이미 진 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그때도 벌써 신사참배 한 자 감옥에 넣는다는 그 말만 듣고도 다 대부분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공예까지도 전체가 신사참배를 할 만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신사참배를 안 하면 막바로 환난이 자기가 화를 받게 되니까 화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사참배를 하는 길입니다. 우상숭배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난 때 내가 믿음을 가지겠느냐 하는 요 믿음을 가르쳐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마음으로 내가 믿으면 된다. 이런 믿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연결된 믿음이지 행함과 상관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함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가 이럴 때 순종하겠느냐 못하겠냐.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다지고 그런 환난을 상상하고 또 자기가 예상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곰이라는 것은 한겨울에 먹이를 못 먹기 때문에 이 가을 되면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많이 먹는답니다. 많이 먹어서 뚱뚱하게 해가지고 한 겨울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 이렇게 지내도록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난 뒤에 이제 됐는가 싶어서 시험을 한답니다. 나무에 떡 올라가서 한번 툭 뛰내려보면 아프면 아직은 내가 더 먹어야 된다. 더 살이 쪄야 된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한 겨울을 지내려면
이 정도 먹어가는 내가 못 견딘다. 그래서 또 올라서 더 먹고 계속 먹어서 툭 나무에 떨어져 보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내가 이런 환란이 오면 과연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내가 이런 어려움도 고통도 내가 못 견디는데 이 신사참배를 왔을 때 과연 내가 이기겠느냐, 이래가지고 내가 그런 환란을 자기가 직접 미리 생각으로 환란을 상상해서 보면 아, 내가 안 되겠네, 어림도 없다. 그래서 이 곰처럼 다시 음식을 또 다시 계속 먹는 겁니다. 기름 준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뛰내려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 이제는 됐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3번이나 이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들은 어떠하냐 하고 잠자는 앉았는지 그걸 확인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마지막 3번째는 됐다, 이제 가자.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안심이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 이 일을 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성공이 된 겁니다. 예수님 인성은 그 믿음을 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성령을 받아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성령의 은혜가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 받기 전에 받는 은혜가 뭐냐? 말씀의 은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내재적 영감을 받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며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이 은혜를 통해서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 성경 속에 있는 내재적 영감을 통해 주는 믿음은 기도할 만한 믿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생기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니까 그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 일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믿음이 충만해서 이제는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옵니다. 환난 중에 행할 수 있도록. 자, 이거는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는 해당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해당이 된다면 몰라도 다 이건 우리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까지도 이 말씀을 들어서 전체적인 요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면서 아, 마지막은 십자가 걸음을 걸어야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의 걸음을 걸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내재적 영감의 이 은혜를 받아서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필요하네.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대로 사는 것도 필요하고 이래서 우리는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만 자라면서 그것이 함께 자라는 겁니다. 자랍니다. 그 어린애에게 우리가 주일학 공과도 어른이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른 배우는 공과가 따로 있고 어린 아이 공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 배우는 공과 막고로 그것이 주일학교. 주일학교 그걸 다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그걸 알면서도 주일학교 공과를 어른과 똑같이 만든 것은 그러나 커가면서 어렴풋이 들었던 그때는 믿음이 없었던 말씀이지만 자라면서는 믿음이 조금 생기면 아, 그 말씀이구나 해서 차차차차 그 말씀 쪽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숫자를 가르치나 글자를 가르칠 때 하나 이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경험으로 가르칩니다. 어릴 때는 눈으로 보는 직관적으로
보면서 이게 무슨 글자고 무슨 글자고 직관적으로 가르치면 제일 빨리 배웁니다. 제일 빨리. 보면서 애들은 기억력이 아주 아이들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냐 이러면 처음에는 모르다가 그걸 말하면 그 글자를 압니다. 나중에는 몇 분 하면 기억력이 들어와서 다음에 또 물으면 그 글자를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애들은 반복하면 기억력이라는 것은 반복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익히면 빨리 익힐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르칠 때는 어리다고 어리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려도 어른처럼 가르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능력이 되고 자라면서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나 어린애 공과가 따로 있고 어른 공과가 따로 있다면 이제 어린애 공과에서 이제 어른 공과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 바꿔야 됩니다. 어린애 수준에 맞게 우리가 그 공과를 받는 것보다는 어른 수준에 맞게 하면 당장은 깨닫기 힘들도 나중에는 그것이 속성적으로 아주 이렇게 폭발적으로 깨닫는 그때가 오면 그때는 다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보고 우리가 말씀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믿어야 될 것, 요거 말씀하다가 오늘 좀 길어졌는데,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것을 믿어야 되지, 이걸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믿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야 믿죠. 무엇을 믿는지 모르니까, 믿으면 된다니까. 아무나 따라 그냥 마음에 믿으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꼭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6절에 뭐랬습니까? 경에 기록하여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마음으로 믿기만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단 말은 그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는 마음적으로 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으로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망의 한 면이요. 사망을 받은 자는 그 수치 때문에 영원토록 고통하는 것이고 또 그 몸의 고통 때문에 영원토록 고통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불못에 던지는 그는 사망, 수치를 영원토록 당하는 그는 사망, 이 사망을 두 가지로 알려주셨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당치 않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당한다.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 약속을 믿고 약속과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명령을 같이 함께 믿으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길이 있네. 그 사람이 명예적으로 사는 사람은 보통 그렇습니다. 자기 수치를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이 몸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크게 여겨지고 그게 그런 것이 인격자는 보통 그럽니다. 인격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인격에 이런 수치를 주면 그 사람은 최고의 고통이요.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때문이니까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는 깨끗하게 산다고 사는데 그것이 수치를 당할 만큼 더러운 자로 드러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고통이 제일 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사람의 수치로 인한 고통과 몸으로 당하는 그 고통과 가난으로 당하는 그 고통과 이것을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것을 주신다. 어떤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준다. 이게는 믿는 자는 그런 것을 당하지 않다니까 믿는 자는 당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해서 당하게 된다. 하는 건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어야 되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과부터 믿고 이 다음에 그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안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고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네. 이 사생결단으로 이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냥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그거는 환란이 오면 못 이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믿고 안 믿고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죽어도 난 믿어야 되겠다. 믿는 것이 훨씬 내게는 앞으로 복된 일이다. 이 계산이 들어와야 사람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런 계산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럼 한 몸은 자기가 죄 한번 지어버리면 사람이 죽음을 피하는데, 신사참배 때도 절 한번 뻗어 하면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가정도 유지되고, 교회도 유지되고, 아무런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이니까 그냥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다 그때 신사참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려움에 행동을 요구하는 그 순종생활을 요구할 때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이 귀한 이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하나는 수치를 면하는 구원, 또 하나는 고통을 면하게 하는 구원, 또 하나는 영광을 얻는 구원입니다. 부요와 영광과 존귀를 얻는 구원이에요. 그 반대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원치 않는 고통을 당치 아니하고 그 원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부요와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는 만큼 너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면 가지기 많은 것처럼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첫째는 작은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큰 믿음을 주십니다. 작은 믿음을 1차적으로 받아서 어린 아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작은 믿음이 생깁니다. 작은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잘 생깁니다. 생기다가 차차 그 속에 영감을 받는 그때가 오면 그때는 큰 환난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이 또 장성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믿을 것,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 그 밑에 그랬습니다. 믿는 너에게 보배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성이 되었다 하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고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요 내용입니다. 요 문장 구조를 우리가 앞뒤 조절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그랬고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아니고 부딪히는 돌이라 거치는 반석이라 그로 인하여 화를 받는다는 뜻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화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 화가 원래대로 지은 죄값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퉁이 머릿돌을 믿는 사람은 그 모퉁이 머릿돌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왜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하느냐. 우리의 구원은 건축하는 것처럼 차차차차 이루어가는 겁니다. 조그만 이게 건설이 됐다가 좀 더 큰 건설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온전한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그 집을 지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이다. 요즘은 집 짓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집을 안 짓는데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집을 지을 때
큰 모퉁이 돌을 4개를 준비합니다. 4개를. 4개를 준비해서 맨 첫째 모퉁이 돌을 땅에 놓습니다. 한 곳에 정해서 딱 땅에 놓고 거기에서 사면으로 4군데를 딱 방향을 거기서 딱 정해서 4군데를 딱 놓습니다. 나머지 3개를 놓고 거기서 기둥을 세웁니다. 그 돌 위에,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만약에 기둥을 세우는데 돌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 기둥은 언젠가는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금방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요즘이야 그 뒤로는 또 발달이 돼서 반석을 깝니다. 전체가 다 밑바닥에 있는 큰 납작한 반석을 다 깝니다. 그는 좀 더 발달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무데도 꺼지지 않는 땅이 되고 아무리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이 됩니다. 그래서 반석이라 모퉁이 돌이라 예수님을 그럽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면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요긴한 돌이라. 그 집 지을 때 반석돌은 생략을 못합니다.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이렇게 없으면 없는들 하지만도 모퉁이 돌은 그거는 4군데 되는 것 좀 무슨 돌은 그거는 생략을 못합니다. 집이 무너지니까 그게 없으면 그 중에서도 4개 모퉁이 돌 중에서도 머릿돌이 있어요. 머릿돌. 제일 먼저 놓는 곳이 그 머릿돌이요. 그 머릿돌을 먼저 놓고 그 위에다 4방향으로 길이를 재고 각도를 재서 딱딱 놓습니다. 그러니까 머릿돌이 제일 기준입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제일 기준되는 것이 머릿돌이라. 그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집을 짓는 기초요.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의 결정이요. 이 기준이 바로 모퉁이 돌에서 시작됩니다. 머릿돌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머릿돌에서. 자, 우리는 4개의 모퉁이 돌 중에서 예수님은 머릿돌에 해당된다. 또 이것은 마지막에 생명을 지어 올리는 이 돌이라 해서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위에 보면 나옵니다. 이 성금에 보면 산돌이라. 예수님을 산돌이라. 산돌은 생명의 돌이라. 생명을 건축하는 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런 돌이라.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을 믿으라. 이분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돌이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요. 이 기초가 돼야 되지. 그때 다른 데는 반석이라, 예수님은 반석이라 있습니다. 내나 같은 말이에요. 또 계시록에 보면 12기초석이 성전 맨 밑바닥에는 12기초석이 있다 그랬습니다. 12기초석. 성곽의 맨 밑에는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놓여져 있다. 거기 어린 양이 12사도라 하면서 이것은 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 기초석이라 머릿돌이라 산돌이라 이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 세우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요 뒤에 나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4가지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 4가지를 주십니다. 택하신 족속.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으로 인하여 택하신 족속이 법적으로 이미 다 됐습니다. 택하신 족속.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함을 주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아서 된 것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 택함을 받은 자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수고와 상관없이,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직분도 이미 기본으로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 믿을 때, 정말 믿을 때 속에 나오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고, 찬송하는 마음이 나오지. 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이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 제일 높으니까. 다 자기를 따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요셉이 왕 노릇한 그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형제들과 온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왕이라는 본질의 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이요. 근데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자기가 높은 위치에 서서 그것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는 그런 왕이지만 이 왕은 백성들을 위한 왕이라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 요셉이 백성과 자기 형제들과 그 민족과 그들을 살리는 그에게만 주리겠지 자기의 왕노릇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구별해서 너희들은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세웠다. 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깨끗하게 만든 것이 제일 처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대속 중에 사죄의 공로가 되어서 그를 구별해서 깨끗한 자로 먼저 구별시키고 흰옷을 입히고 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란 말은 그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는 성령의 인을 치면 그의 것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의 피로 이미 그의 것이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의 것이 되려면 성령의 인을 받으면 그의 것이 됩니다. 인이라는 건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으면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이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는 굉장한 자요.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내가 어느 직장에 하나의 직원으로 있지만은 내가 가정의 하나의 가족으로 있지만은 또 내가 어느 단체의 한 구성으로 있지만은 그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특별히 택하신 족속으로 이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이것을 믿도록 우리가 힘을 씁시다. 어떻게 힘을 써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서 힘을 씁시다. 말씀을 새겨서 힘을 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계약의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둘은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서 그 소망하면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 순종은 약속과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밑입니다. 오직 너희는 백성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서 이 제사장 삼고 이 족속으로 택하신 족속 삼고 소유된 백성 삼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최종 목적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최종 목적이 뭐냐? 내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도 목적인데 최종의 목적은 아닙니다. 최종의 목적은 이런 은혜를 베푼 주님에게 마지막 감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전에 집회를 하는데 항상 전부 제 자랑하고 자기 영광 받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큰 이게 플래카드에다가 그 집회 장소에 제일 우두머리에다가 그걸 딱 붙여놓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붙여놨다고 그럽니다. 집회 가면 전부 자기 자랑이라. 그러니까 전부 자기 자랑하러 하는 이것이 일반인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최종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은 무엇을 믿느냐? 10절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늘 앞에 나왔죠.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로다. 두 번째 계약이 있기 전에는 계약대로 바로 심판만 있었습니다. 선악과 먹어서 바로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두 번째 계약으로 인하여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 말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을 받으니까 얼마나 불쌍하셔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는 긍휼을 받는 우리라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우리라. 우리가 아무리 낭망이 되고 자기가 무슨 이 죄로 인하여 큰 화를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 이것을 믿는 자는 다시 소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를 진실로 믿으라. 그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들은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